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이번 한 주는 지난 이 성경 읽기에 복습 기간이면서 이 보충 기간입니다. 그동안 읽지 못하셨던 부분들이 계시다면 그 말씀을 읽어가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창세기 31장에서 45장 말씀 중에 40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 믿음의 시험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시험이 오고 또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 이 고난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 믿음의 시험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창세기 40장도 요셉이 만난 이런 믿음의 시험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이 감옥 생활 중에 두 관원장을 만납니다. 두 관원장이 한날에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해 주게 됩니다. 한 사람은 사흘 안에 복직이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사흘 안에 처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이 복직하게 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일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제 곧 이 감옥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 긴 터널의 끝이 다 왔구나. 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의 결국을 보십시오.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배은망덕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요셉이 실망했을까요? 이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께도 그 선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술 맡은 관원장은 저런 꿈을 주시고 저렇게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시는데 저는 언제까지입니까?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절망이라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셉처럼요,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믿음의 시험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요셉 사건을 설명한 시편 말씀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발견하려고 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믿음의 시험을 이겨나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할 걸 첫 번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요셉의 감옥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였다라고 말합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버티고 인내하다 보면 이 터널의 끝을 만난다는 것이죠.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그때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터널 끝을 생각하면서 끝이 있다.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때가 되면 이 시험을 벗어나게 된다.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시험을 이겨나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험은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들이 이 요셉을 단련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단련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체라파테오인데 여러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 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재련을 해서 순도 높은 금속을 뽑아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이 믿음의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요셉 안에 있는 불순물들, 욕심이나 치우침이나 이기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걸러지고 순전하게 되어지는,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련된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생각과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꿈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어렸을 적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셨던 꿈, 형님들에게 절 받는 이 꿈을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꿈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는 이 편애를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련의 시간, 이 믿음의 시험들을 거치고 난 이 요셉은 꿈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것은 형들의 생명을 보존함으로써 이 형님들의 후손, 나중에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꿈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해석하게 된 요셉, 이러한 변화, 이러한 세계관, 이런 해석하게 되는 요셉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시편 119편 71절은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원치 않는 시험이지만 결국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 바로 이런 단련의 시간, 이런 순전하게 되어지는 시간 후에 해석하고 고백하게 되는 내용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나 자신을 순전하게 빚는 시간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믿음의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단련될 것이다. 나를 순전하게 하나님이 빚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이겨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면서요, 우리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셨고 순전하신 분이었는데 이런 믿음의 시험은 있었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이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 힘든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시험 너머의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꿈, 이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에 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 기쁨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이 기쁨이 십자가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기억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시험을 이겨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 내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시험이 다가옵니다. 너무 시험이 크게 보일 때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험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기쁨 보이십니까? 그 기쁨이 오늘의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시험 앞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단련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결실의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찾아올 이런 시험들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시험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끝이 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 시험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의 시험 앞에 당당하게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넘어 예비하신 기쁨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운동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